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호등의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신호등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신호등 앞에 차들이 서 있습니다. 최고급 스포츠카도 있고 번쩍이는 외제차도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배달 오토바이도 있고 아주 작은 경차도 있습니다. 드디어 신호가 바뀝니다. 스포츠카는 엄청난 속도로 튀어나가고 그 뒤를 이어서 외제차도 뒤따라 달립니다. 뒤늦게 오토바이도 달리게 되지요. 속도의 차이로 간격은 더욱 벌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신호등에서 모두 다시 만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호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빨리 가든 느리게 가든 결국에는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사람은 도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곳입니다.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오늘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가는 사람도 언젠간 자신의 관 앞에 사람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결국 그 차에 내려서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현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요. 동시에 이 사실로 인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또한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금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합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그들이 둘째 사망을 맞이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길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심판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마지막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무엇이 더 큰 문제입니까? 죽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죽음 이후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음으로써 모든 인생이 끝난다라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으면 다 끝나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그저 쾌락을 쫓아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이죠.
심판이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우매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자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혜자로 살면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다. 똑똑한 사람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인생을 살아본 이 솔로몬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공통점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공통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 공통점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모두 다 같으리라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도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반복되는 인생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살아가면서 결국 이전 세대에 했던 일을 반복합니다. 우매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늘 새로운 것을 외치지만 사실 인간은 계속 비슷한 욕망과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대단한 발견을 했다고 자랑하고 누구는 세상의 혁신을 나타냈다라고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눈으로 보면 그것도 결국 이미 있던 것의 반복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은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단어,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라는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창조라는 단어의 주어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조금 발견하고 연구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전기를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전기의 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새로운 별을 발견했다고 말하지만 그 별은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작품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흉내내는 수준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자기 것처럼 주장하는 것의 특징이 누구의 특징인 줄 아십니까? 바로 마귀의 특징이지요. 마귀는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도 줄 수 있고 저것도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3번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마귀는 있는 것을 자기 것처럼 속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을 나타냅니다. 마귀는 속일 수는 있지만 없는 것을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마귀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흉내낼 수 있어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창조 원리 속에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니, 인간의 삶을 바라보니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지혜자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늘 위의 지혜, 계속해서 우리 금요일마다 강조하고 있죠. 헤벨과 올람, 땅 아래의 것과 해 위의 것,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올람의 지혜, 해 위의 지혜를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행한 것처럼 자랑하거나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지혜로 사업하고 공부하고 직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운동에서 탁월함을 나타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 올람의 지혜를 가진 자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오늘도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할 수 있음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자가 올람의 지혜를 깨닫는 자고,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우매자와 지혜자가 공통점이 있는데 결국은 반복되는 것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공통점은 잊혀지는 것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가만히 세상을 바라보니까 깨닫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사람도 시간이 지나가면 잊히게 되고 우매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 어리석음이 잊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것을 남기고 떠나도 몇 대가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 인간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한 시대를 뒤흔드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이름만 남고 어떨 때는 그 이름조차 희미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 아래 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고 고민하며 살아가는데, 해 위의 지혜를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트론이라는 단어인데 남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헤벨의 삶, 해 아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남기려 합니까?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합니다. 큰 건물을 남기려 합니다. 자신의 작품을 남기려 합니다. 역사 속에 자기의 이름을 새기려 합니다. 하지만 올람의 지혜, 해 위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러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가진 것이 있으면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자기의 재산을 사용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위해 자신의 헌신을 나타냅니다.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마음을 더 둔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도 하늘에 쌓아둔 것이 없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서 최고층의 가장 값비싼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하늘의 보화를 쌓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할 영원한 곳은 고층 아파트가 아니라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남겨둔 것은 결국 세월 속에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많이 남겨두어도 안개처럼 흩어지게 됩니다. 저의 이름도, 여러분의 이름도, 저의 존재도, 여러분의 존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도 결국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남기고 싶어 하지만 결국 지워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이름을 지울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약속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도 치매 걸린 우리 부모님이 자식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히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업을 했던 장로님이 심장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담당 목사님이 신방 와서 기도하는 중에 주치의가 들어와서 진료 차트를 이렇게 보더니 간호사에게 급하게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장의사 불러와. 그 소리에 장로님은 자기의 병이 죽을 병일 것을 알고서 회개하며 기도한 후 목사님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목사님, 장로로 살면서 변변하게 교회도 잘 섬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업하면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장로님은 종이에 먼저 오자를 쓰고 뒤에 동그라미 9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얼마게요? 오자를 그리고 뒤에 동그라미 9개를 그렸어요. 얼마게요? 5억입니까? 50억입니다. 그 순간 장의사를 데리러 간 간호사가 급하게 한 젊은 의사를 데리고 오는데 주치의가 그 의사를 보면서 호통칩니다. 닥터장, 환자 차트가 바뀌었잖아. 이 환자는 혈압도 정상이고 맥박도 정상이야. 빨리 퇴원시켜. 알고 보니 장의사가 그 장의사가 아니라 장씨 성을 가진 의사였던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장로님이 조용히 다시 목사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목사님, 잠시만요. 그 종이 좀 다시 주세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동그라미 3개를 지우더랍니다. 여러분, 지금 웃으면서 듣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가까이 온 것 같으면 주님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시 살 것 같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마치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말이죠. 무엇이 영원한지도 모르고 무엇이 사라질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이 땅의 인생을 전부 다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히 기억되려고 하늘을 잊어버린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잠깐 있다 사라질 이 세상에 모든 열정을 쏟아버리는 사람들, 영원하지 않는 곳에 영원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전도서는 그러한 사람을 우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잠시 잠깐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남는 것은 영원한 것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헤벨, 해 아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곳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미련과 집착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사라질 것에 인생 전부를 걸지 않아야 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분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남기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만이 진짜 남기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에 더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자와 우매자가 동일한 공통점 셋째는 모두에게 죽음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6절 하반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 문장만 보면 너무나 허무한 고백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왕도 죽고 노예도 죽습니다. 결국 인생은 모두 죽음이라는 신호등 앞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저 죽음의 허무함을 생각하면서 되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따라야 할 믿음의 조상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죠. 아벨, 노아, 아브람,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과 같은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같이 그렇게 둘째 사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완벽한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구름처럼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의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걸음을 내디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맞이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마치 마라톤 경주를 거의 다 끝내고 메인 스타디움에 한 바퀴를 남기고 뛰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결승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겠죠. 아마도 그 메인 스타디움에, 천국의 메인 스타디움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 앞서 말씀드린 그 이름들의 주인공들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앉아 있겠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자들도 앉아 있겠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메인 스타디움을 뛰어가는, 천국의 메인 스타디움을 뛰어가는 그 믿음의 경주자, 곧 저를 향하여 아마 이렇게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달려오느라 애썼다. 믿음을 지키느라 애썼다. 조금만 더 힘내라. 아마도 결승전을 끊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저를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저에게 씌워주시겠지요. 저는 이러한 사실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일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와 우매자가 죽음이 같다라는 이유로 인생이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죽음의 경주, 그 믿음의 경주를 더욱더 힘을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마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천국으로 가는 통로라고 말합니다. 눈물의 세상을 지나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이 순간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무엇을 남기며 살고 있느냐? 너는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죽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며 살지 마라.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라. 이 땅에 이름을 남기려 하지 말고 하늘의 이름을 남겨라. 영원하지 않는 것에 인생 걸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도 오직 천국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지켜 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